17장 우리 41절부터 우리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다윗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 제가 예전에 그 총신대 그 신대원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 성경 고사가 있었어요.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냐, 또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썼겠습니까? 못 썼겠습니까? 제가 잘 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도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7편입니다. 얼마나 짧으냐면은 딱 2절로 돼 있어요. 딱 2절로. 딱 2절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 시대죠. 우리가 통일 왕국 그러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를 분류할 때 뭐라고 분류를 하느냐면 통일 왕국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 시대의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2번째 왕이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등장하고 또 2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고요. 2번째 왕이었던 이제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도 나오고 사무엘 하라는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의 장이 어디냐?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무엘 17장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어떤 장이라고요? 가장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 성경의 장보다도 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7장이 가장 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 부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일대기 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장을 가장 길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서울 우리 교회 단톡에다가 제가 본문 말씀을 적어놓고 사무엘상 17장을 2번씩 꼭 읽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번 이상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17장에 등장하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 두 번째로는 누구죠? 사울, 세 번째로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근데 17장을 보면 이 다윗과 사울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어요? 뭘 가지고 비교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골리앗의 무기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총 몇 개가 소개가 되느냐면,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장 4절과 7절에 보면 몇 개의 무기가 있다고요? 이 앞에 보세요. 몇 개의 무기? 5개의 무기가 소개됩니다. 5개의 무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열거해 볼게요. 자, 머리에는 뭐를 썼다? 놋투구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놋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채웠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가졌고, 그 창자루는 배틀 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무기가 몇 개인가는 여러분이 잠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기가 몇 개다? 5개다. 5개. 이 5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5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라고 얘기했죠. 자, 사울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싸움에 나오면서 그도 나름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 사울의 무기는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무기가 소개됩니다. 자, 사울의 무기가 뭐냐면 군복을 입었고요, 놋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고, 손에는 뭐를 들었느냐? 칼을 들었어요. 물론 개수는 4개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골리앗의 무기와 사울의 무기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개수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똑같다고 누가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골리앗의 무기와 사울의 무기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과연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가졌을까? 17장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무기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절이죠. 우리 17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의 무기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막대, 그의 제구, 그의 물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경 기자가 그냥 막대, 제구, 물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처럼 그냥 그 앞에 지시대명사는 빼고 그냥 그렇게만 써놔도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 기자는 다윗의 무기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지시대명사를 써요. 그의 막대, 그의 제구, 그의 물매입니다. 왜 앞에다가 그의를 강조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의 무기를 그냥 소개한 게 아니고요, 그 무기가 뭔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 뭔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막대는 막대인데 누구의 막대예요? 다윗의 막대예요. 제구는 제구인데 누구의 제구입니까? 다윗의 제구예요. 그리고 물매는 물매인데 누구의 물매입니까? 다윗의 물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과 사울과 다윗의 무기의 비교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제구 안에는요, 매끄러운 돌 몇 개가 들어있었을까요? 몇 개요? 5개. 아까 5개.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5. 골리앗의 무기도 몇 개다? 5이에요. 지금 다윗의 무기도 몇 개라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골리앗의 무기도 5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5개인데 너 한번 이 무기를 비교해 볼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 한번 이 무기를 한번 견주어 봐.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의 무기와 골리앗의 무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비교할 수 있죠.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골리앗의 무기가 뭐예요? 노투구, 비늘갑옷, 놋각반, 놋단창,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채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는 청동기 문화인데요, 아직 철기 문화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어지지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철기 문화를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 무기로 얘기하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완전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매끄러운 돌 몇 개라고요? 5개. 돌이에요, 돌. 제가 한 12, 13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울 만한 시냇가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제 지금 핸드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개천에 가서, 여러분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그 돌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 그 무기라는 것은 골리앗의 무기에 비해서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은근히 후대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의 무기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17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몇 센치냐? 45에서 50cm니까 골리앗의 키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3m 이상. 3m 이상이에요. 3m 이상. 여러분, 키가 3m 이상이신 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농구 선수들 2m 넘는 사람들 옆에만 서더라도 어떻습니까? 거인과 난쟁이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쯤에 가죠, 우리가? 여기. 예? 여러분, 이 사타구니 여기까지 가잖아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팔 밑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3m래요, 3m. 이거는 사실은 병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면 거인증이라고 그래요. 거인증.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뭐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은 뭐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고대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몸 자체가 정상적으로 큰 건 아니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거인증에 해당되는 키인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갑옷이 그 사람이 입었던 갑옷이 성경에 보니까 놋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1세겔이 11g입니다. 그러면 5,000세겔은 몇 킬로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55kg. 여러분 갑옷, 옷만 그 사람이 몇 킬로를 입고 있어요? 55kg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최근에 제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하도 기가 따갑도록 들은 것 중에 뭐냐면 저는 육군이었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이 완벽한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해요. 막 걷기 연습을 하고 뛰기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완벽한 군장을 메고 여러분 이렇게 뜀질을 할 때 걸을 때 그 군장의 무게가 몇 킬로냐? 약 35에서 40kg입니다. 그 무거운 걸 메고 여러분 행군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몇 킬로의 갑옷을 지금 입었다고요? 55kg의 갑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또 창날이 1600세겔입니다. 이 창이 있는데 이 창날이 있잖아요.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작두처럼 이렇게 창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창날만 무게가 몇 킬로냐면 6에서 7kg가 된다는 거예요. 6에서 7kg. 우리 제 고향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는데요. 거기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데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썼다는 칼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쌍칼을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칼을 보니까 얼마나 큰지 글쎄 이순신 장군이 저걸 가지고 휘두를 수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칼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은 것 같고 전시용으로 그냥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을 거기에 전시한 거지 세상에 이순신 장군이 무슨 장수라고 그 긴 칼을 갖다가 휘두르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이순신 장군의 칼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창 칼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골리앗은 무기가 뭐였다고요?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무기에 비해서 골리앗의 무기에 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무기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누구를 죽여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가 경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17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다윗이 유일하게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이런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무용담이 있으니까 나를 어디로 전쟁터로 내보내주세요. 나를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저 전쟁터에 저를 내보내기를 허락해 주세요. 왜요? 나는 곰과 사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찢어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무용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그걸 인정해 줬을까요?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별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 너 이긴 경험이 있어? 너 사자 찢었어? 곰 찢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 한번 가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들판에는요 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 다윗의 말에 의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허세일까요? 아니면 이게 허언이었을까요? 놀라웠게도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그 앞에 있는 장이 16장인데 여러분 1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세가 아니에요. 허언이 아니에요. 증인이 하나 있어요. 증인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16장 18절을 보세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을 본즉 내가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 가지를 잘한대요. 첫째로는 뭐를 잘해요? 수금을 탈 줄 안돼요. 수금은 그 중동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기타하고 비슷해요. 기타 이렇게 뜯으면서 막 연주하는데 우리 다윗은 악기도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용기와 무용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구변이 있는 자라. 말도 잘한대. 근데 그 앞에 있는 용기와 무용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무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나만 장군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큰 용사라라고 얘기할 때 그 용사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무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전쟁을 엄청나게 잘하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의 대장이었어요. 최고의 용사였는데 이 소년은 제 추측컨대 다윗의 어렸을 적 동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사울에게 청거를 했느냐면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서 너무나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옆에 와서 연주를 하면은 뭐가 떠난다고요? 악령이 떠나고 귀신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내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그 궁에 다윗의 어린 동무가 왜 와 있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직책과 그의 일이 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다윗의 어릴 적 동무가 궁궐 안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갑자기 이 소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을 청구합니다. 다윗을 추천합니다. 추천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수금을 잘 타고 그가 엄청난 용사라는 거예요. 뛰어난 장군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다윗을 데리고 와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17장에서 보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소년이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용사입니다, 훌륭한 군사입니다, 훌륭한 대장감입니다 라는 얘기를 사울이 까먹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꼬마 녀석이 얘기한 게 그게 뭐가 신빙성이 있어요. 그냥 지네끼리 놀다가 좀 힘이나 쓰고 용기나 좀 쓰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 동무만큼은 다윗이 뭐하고 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곰을 찢고 사자를 찢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아만 장군과 같은 그런 용병이고 용사였다는 것을 그만큼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누구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도 뭐라고 그래요? 용사라고 그래요. 여기 용사라는 말은 용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병이 뭐죠? 전쟁을 할 때 성인 남자들을 군사로 모집을 하죠. 그죠? 징집을 하죠. 근데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용병입니다. 뭐냐면 월급 받고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백성 중에서 군사로 징집한 사람이 더 싸움을 잘할까요? 아니면 외국에서 비싼 돈을 지불해 가지고 그 몸을 산 거예요. 그 기술을 산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계속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더 전쟁을 잘할까요? 누가 더 전쟁을 잘해요? 돈으로 사온 사람이 전쟁을 잘하겠죠. 왜? 그는 전쟁 경험이 많고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돈으로 사온 용병이라고요. 돈으로 사온 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기에 있어서나 그의 용기에 있어서나 그의 전쟁의 능력에 있어서나 전쟁의 경험에 있어서나 어때요? 골리앗은 뛰어나다 처지다? 뛰어난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여러분, 사울. 어떤 의미에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은 골리앗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원래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죠? 그 당시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성경 퀴즈 낼게요. 골리앗과 이 싸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사울은 왕으로서 그전에도 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많은 전쟁을 했어요. 우리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어가지고요.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그러면 퀴즈를 낼게요. 우리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그는 여러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전의 전쟁에서 막 이렇게 패하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인 왕이었을까요? 죽음으로 내몬 왕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충격인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세요. 이렇게 오늘 성경을 잡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하나하나 봅시다. 제가 천천히 설교하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그 앞으로 가보세요. 자, 14장 47절을 보세요. 4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고? 이겼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하고 막 싸웠다고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졌고 이겼고. 이겼다고 그랬어요. 뭐마다? 곳마다.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사울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용기에 있지 않아요. 그의 전쟁 경험에 있지 않아요. 전쟁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더라. 제가 조금 있다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것만 알고 계세요. 사울은 뭐 했더라?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전쟁을 할 생각이 없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무서웠거든. 두려웠거든. 근데 그 14장 47절에서는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그가 다 이겼대요. 그러면 그가 이긴 것은 사울의 힘이 아니었군요. 사울의 능력이 아니었군요. 사울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왜? 지금 사울을 보니까 그는 쫄장부였던 거예요. 그는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다른 전쟁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최고의 전투를 이전에도 했어요. 그때 군사수를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사울이 2,000명,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군사수가 1,000명에서 2,000명하고 1,000명을 더하면 몇천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수가 거기에 나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 셀 수 없는 군대수와 싸웠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단번에 사울이 이겼어요. 3,000명이 수십만 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고요. 그 대승을 거둔 상대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군요. 그런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의 용맹에 있지 않아요. 그의 무기에 있지 않아요. 그의 전략에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울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 성령으로 사울이 뭐 했던 거예요?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수가 얼마고 적군의 군대수가 얼마인가가 소개됐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 군대의 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 이전에 군대수보다 많기 때문에 안 나올까요? 적기 때문에 안 나올까요? 적기 때문에 안 나오죠. 왜요? 그 전에 이것보다 더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요, 지금은 군대수가 그때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이유를 못 느꼈기 때문에 군대수를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어땠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17장 11절을 보세요.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근데요, 재미나는 게 있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 중에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따라하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군대들을 데리고. 그리고 전쟁을 바로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너희들 중에 지금 마음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들어! 그러면 그 군사들 중에 전쟁터에 나왔지만 마음이 막 전쟁을 하려니까 막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수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보는 앞에서 죽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떠는 놈이 있으면 내 칼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런 용기를 내고 뭐라고요? 적진을 향해 돌진! 이거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기 바로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다.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는 손들어라. 그래서 손을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가둬라? 아니면 궁뎅이를 차가지고 내쫓아라? 아니에요. 어디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염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다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칼도 못 빼. 상대방 때리지도 못해. 그냥 뭐 하면 돼요? 상대방 칼에 찔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돌려보낸 일이 있었어요. 어디죠?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드온 사사가요, 주변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오자 백성들 중에서 군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명령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전체 군대 수 중에 진짜 32,000명이 모였었는데, 그 군대가 32,000명이 모였었는데 두렵다고 손든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은 손들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우리 기드온은 신명기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야, 이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물 먹을 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또 손바닥으로 떠먹는 사람, 이걸 구별해가지고 나중에 몇 명만 남겼어요? 기드온 3,000명의 용사만 남겼다고. 근데 그 뒤는 중요하지 않아. 두려워서 떠는 사람 얼마를 내보냈다고요? 22,000명을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신명기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 전쟁에서 누구를 다 돌려보내야 됩니까?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은 다 돌아가야 되는군요. 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두려워 떨고 있지 않네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누가 몇 명이 골리앗 앞에 나타난 겁니까? 다윗 한 사람이. 지금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전쟁을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거기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우리 삼국지, 우리 창진 형제 삼국지 혹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수호지 안 읽었어요? 우리 옛날 고대 전쟁 보면, 우리나라도 전쟁 보면은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심리전. 심리전이죠. 여러분 심리전을 어떻게 하죠? 그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고구려 성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 중국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수 하나가 나와가지고서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막 온갖 쌍욕을 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심리전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쪽에 있는 고구려 쪽에서 누가 장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또 막 중국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침을 뱉어가면서 막 심리전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심리전을 누가 펼치고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지금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와서 욕을 냈느냐면 따라하세요. 2번. 2번씩 며칠 동안 했느냐면 40일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고대 전쟁에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가고 또 와서 욕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지. 하루면 되는 거지. 여러분, 골리앗이 뭐가 아쉽다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며칠 동안? 40일 동안 79번, 하루에 2번씩이니까 80번이지만 80번에서 한 번 빠진 79번 동안 계속 그렇게 했고, 다윗이 등장할 때가 언제 있느냐면 40일을 꽉 채운 몇 번째? 80번째. 이렇게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 이 전쟁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뭐라고 들으셨어요? 자,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제구에다가 넣었다가 골리앗 앞에 뛰어가면서 여러분 이 물매를 돌려요. 막 물매. 여러분 물매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여 끝에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가죽으로 돼 있고 여기 끈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돌을 갖다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거. 끈을 이렇게 끈을 돌리다가 그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탁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그 돌이 탁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사들 중에 특수부대에 뭐가 있었느냐면 물맷돌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잘 던진다? 물매를 잘 던지는데, 이 전쟁에서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봐요.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탁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물매가 골리앗의 어디를 맞췄다고요? 이마를 맞췄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성경 자세히 봐요. 앞으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졌어요? 우리의 상식, 우리 저기 용웅 형제한테 내가 물어볼게. 용웅 형제한테 누가 막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우리 용웅 형제 이마를 그냥 돌이 와서
하고 쳤어. 나 서 있다가 맞았어 그냥. 그러면 앞으로 넘어져요? 뒤로 넘어져요? 그렇죠. 당연히 뒤로 넘어져야지. 근데 오늘 성경 여러분 제가 그래서 2번 읽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2번 읽으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뒤로 넘어져야지 당연히. 어떻게 앞으로 넘어져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노트구를 썼는데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다윗이 던질 만한 돌을 제가 그 실개천에서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가이드가 가르쳐 줬어. 이런 매끄러운 돌이라고. 그랬더니 또 물매도 보여줬어.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물매가 무슨 바위덩어리 하나를 던질 만한 그만한 무슨 대포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나라 옛날에 새총 정도 되는 게 새총.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V자로 된 것에다가 이렇게 우리 땡겨가지고 새 맞춰가지고 새 잡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 네가 새 잡기는커녕 새가 너를 잡겠다. 저도 이거 백날 쏴봐가지고 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요. 또 새는 맞았는데 어떻게 되죠? 얘가 비틀비틀거리다 다시 날아가. 여러분 그 물맷돌이 얼마나 세다고. 여러분 이 쓰고 있는 노트구를 뚫고서 이 노트구 안에 이마가 있는 거잖아. 이마를 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입었다는 얘기는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여기 눈 여기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거로 내 몸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돌이 탁 날아가면 사실은 퍽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노새에다가 돌 안 던져봤어요? 철에도 돌 안 던져봤어요? 그렇죠. 쨍그랑 그렇지. 띵 하고 어떻게 되죠? 그냥 밑으로 또르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여러분 성경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사울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아까 제가 헬라어 언어로 그의 무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막대. 여러분 다윗이 막대를 가지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인 줄 아느냐?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개나 때리는 거지. 아니 나같이 이렇게 거인이고 완벽하게 무장하는 사람을 네가 그 막대기로 찌른다고? 내가 무슨 개인 줄 알아 이놈아! 그러면서 호통을 쳤던 이유가 뭐냐면 무기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막대, 그의 제구, 그의 물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의를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가 맞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제구가 많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그의 물매가 맞지만 이 전쟁에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이런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무기가 따로 있었다고요. 3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디서부터 나오는 믿음이냐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아까 어린 동무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과 사자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 죽였다. 그것도 사실은 다윗의 용기와 용맹과 기술, 무기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뭐를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서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뭐가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은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용병, 용사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뛰쳐나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나는 경험이 있어요. 나는 체험이 있어요. 뭐를 찢어 죽인?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해본 뭐가 있어요?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간증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 혼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야간 자율학습 옛날에 다 했거든요. 야간 자습 다 시켰어요. 그럼 밤 11시, 12시에 끝나요. 그러면 저는 2시간, 그때는 제가 무슨 특심이 있었는지 새벽 1~2시까지 그 허름한 교육관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과 체험이 제 믿음이 됐고 제 신앙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어때요? 그 체험과 그 경험을 통한 그 믿음이 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무기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 따라합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보는 앞에서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배웠어요. 누구죠? 오늘 보면 말씀에 나오는 누구? 다윗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삼손하고 다윗이 보는 앞에서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이 2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거.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나와요. 그럼 다윗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뭐가 임해 있어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가 던진 것은 물매였지만 정말 그 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쓰러지게 한 것은, 앞으로 넘어지게 한 것은 누구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무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우리 다윗이 막 외쳤죠. 여러분 45절 봅시다. 45절.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준비, 우리 그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세 번째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쌓였기 때문에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친 거지, 여러분 느닷없이 그렇게 쌓인 것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죽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쓰러질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애가 3m도 넘는 그 엄청난 장수 앞에 뛰어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리지만 그 수년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막 개미 같은 소리로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입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서 막 이게 외치는데 내가 외친 건지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평상시에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그 작은 순종이 모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처음부터 기적은 안 나와요. 처음부터 이적은 안 일어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왜 악령들이 떠나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왜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왜 해결되느냐?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어지고, 그것이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어질 때, 내가 명령하게 되어질 때 귀신도 떠나는 거고, 사단도 떠나는 거고, 능력도 떠나는 거고, 권세도 떠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능력 나타나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순종이 불러오는 그 힘, 작은 순종이 불러오는 그 역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나 기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의 강력한 무기였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돈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세상에 권력이나 힘께나 가진 사람들과 내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은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가보면 돈이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성령, 작은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통해 일하세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더 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다윗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도 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승리하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기만 하면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힘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쌓아가서 어느 정점에서 그런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